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 밖으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하였으나 정작 예루살렘과 성전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처럼 이 유대교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꾸짖고 저주하셨습니다. 다시 찾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다음 날 이 일을 문제 삼고자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포도원의 비유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또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해 가르치셨고 또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 가나안 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착복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바쳤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지 또 성전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노골적으로 대적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또 더 이상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가시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제자가 이 성전의 외형에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주춧돌 하나가 길이가 무려 7.3m, 높이가 1.2m였다고 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기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짓고 있는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외향에 대해서 뭔가 좀 감탄하고 칭찬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성전이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저주로서 그 뿌리부터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이 잘 보이는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그때 이제 멀리서 성전도 보이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 예수님과 가까웠던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곁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13장 전체 37절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때에 있을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면서 보셔야 할 것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바로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실제로 주후 70년 디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 당시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에 적용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인 거예요. 이중적인 예언. 동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예언. 구약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1차적으로 하신 그 시대의 예언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이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 예언이 다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실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과거, 현재, 미래 이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시대의 예언이 꼭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분명히 성취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종말의 때 혹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때에 대한 예언으로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살펴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특히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시절 영지주의를 비롯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난리의 소문은 전쟁에 대한 소문이고요. 특히 외국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내전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1년 사이에 3명의 왕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내전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 근데 이거는 이 시대에도 정말 성취가 됐지만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 같은 경우에는 61년에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6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폼페이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예루살렘에 당시 함락될 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그래서 진짜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런 일들이 있고 멸망을 하죠.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도 이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어느 한 곳에서는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똑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일과 상관없듯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죠. 정말 그럴 때가 옵니까? 정말 저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호기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 마음 상태에 예수님은 너희가 종말을 살게 될 거다 각성을 시켜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종말을 살아야 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주후 70년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이 겪었을 수준은 분명 아닙니다. 종말을 산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같은 예수님이거든요. 준엄하게 종말에 대해 경계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게 미혹돼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지만 조금만 북쪽으로 가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서로 고발하고 죽일 정도로 참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죠. 사실 우린 진짜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또 종말을 살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해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다 감사하게도 11절 말씀이 저에게는 그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파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 순간 어디에서나 성령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의 제자다운 말들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로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그리고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넘쳐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이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씀, 견디라는 말씀, 미혹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 종말을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파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잘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영적 육적으로 힘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명상 가운데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